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작정한 태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이 한밭 제일교회를 통해서 대전 땅이, 한밭 제일교회를 통해서 조국교회가, 한밭 제일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한밭 제일교회를 통하여 모로코 지역과 유럽 지역이,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됩니다를, 또 그 다음 선창하면 잘 됩니다를, 그 다음 선창하면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실패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할 줄 믿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했더니 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8페이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우리가 처한, 또 제가 처한 영적 상황들을 좀 발견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발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저 이 벼랑 끝에 이 절벽 위에 지금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가. 하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다 없다? 오늘 말씀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왜? 뒤에 길이 있다 없다? 뒤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길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앞에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26일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청주교도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교도소 그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욕먹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아니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갇혀 있는데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 이게 좀 뉘앙스도 좀 이상하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뭐 적합할 것 같지만 왠지 또 그분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지만 정작 살아갈 내가 그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살아간다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니까. 내가 살아야지만 내 앞길의 길을 나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오히려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세계를 하셨으니, 안 보이는 길이라 하셨으니, 뭔가 보이고 들리고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다 싶으면 오히려 그것을 적대시할 줄 알아요. 내 육신의 소욕일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도 재밌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는 길이지만 내가 아니면 또 아무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경험을, 또 방법을 묻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지만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서는 그 삶을 또 아무도 살아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이 현실. 그래서 마치 그 벼랑 끝 위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우리의 현실. 오늘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이기에 따릅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베푸셨고 그때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지만은 그 길이 다시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 그 은혜의 그 원리가, 나에게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의 그 똑같은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삶을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의 그 전체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지 몰라도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실 그 은혜와 능력은 지난날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요.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을 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우리의 길은 예전의 것이 통하지 않는 앞만 보고 가요. 예전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앞만 보고 가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의 그 방법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실 때에 꼭 홍해 길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여시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날라서 건너가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밤새 불어서 바닷길을 완전히 열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방법의 길로만 인도하셔서 지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걸 닫아버리셨습니다. 돌아갈 수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아예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놨어요. 완전히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예전에 어떤 은혜가 있었든지 어떤 능력이 있었든지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든지 그거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모양으로 앞에 절대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믿음의 세계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옛날에 역사하셨던 것조차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뭘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착각하지 않는다. 작가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다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앞에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벼랑 끝에 있다는 얘기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뒤에도 길이 없고 앞에도 길이 없어요. 편안할까요? 그래서 잠이 오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두 다리 뻗고 이만하면 족한 줄 여기고 안주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영적 현실, 육적 현실을 발견하면 내가 삶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깨우자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뒤에도 길이 없고 앞에도 길이 없고 바들바들 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 긴장 상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뜻이 있어요. 한쪽 면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께 걸림이 되고 또 육신의 소욕을 통해 마귀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귀가 잠을 잡니까? 자요 안 자요? 나를 넘나들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가 잠을 잡니까? 뭘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필요합니까? 늘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겨뜨리려고 수시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육신까지 그 마귀에게 끌려다나가고 이용당하고, 굳이 마귀가 일하지 않아도 내 욕심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내 존재 자체의 욕심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또한 한쪽 면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깜깜한 길 혹은 안개로 짜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돼요, 안 돼요? 날은 따뜻한데, 그래서 얼음이 거의 다 녹은 것 같은데 그 얼음 위를 걸어가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고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람이 막 불고 있었어요. 물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물결이 막 삼키려고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달라니까 주님 오라 하시니까 주님만 보고 시작한 걸음은 빠지지 않았죠. 그러나 없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내가 걸어간 삶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긴장감을 늦춰버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상황이 믿음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상황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 하고 있었으니까 또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앞에도 길이, 뒤에도 길이 없지만 앞에도 길이 없는 그 앞만 보고 가야 하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의 삶은 두 가지 형태의 삶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의 세계 안 보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졌으니 안 갈 수는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가는 앞을 향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뒤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뒤에는 길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그 벼랑 끝 위에서 아슬아슬함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벼랑 끝 위에서 뭔가 거기서 좀 안정적이고 안주함을,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사실은 그 벼랑 끝 위에 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많은 공격, 그리고 내 육신의 실수, 실패 등으로 자칫 잘못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 위에서 안주하는 순간 결국 내 실수와 내 실패,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벼랑 끝 위에서 아슬아슬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주가 될까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면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끝내는 내 욕심의 풍파에,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닥쳐서 할 수 없이 갑니다. 주어진 대로 가게 되죠. 참 재밌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도, 닥쳐서 가도, 주어진 대로 가도 이전에 안 가본 길을 또 갑니다. 똑같은 길이 아니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길을 이래나 저래나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도전하며 죽으면 죽겠다고 걸어가든지, 아니면 고비가 전부인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안주하려고 했다가 세상의 풍과와 내 육신, 내 실수와 내 실패로 빈트가 조금이라도 나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길로 가죠. 그 어쩔 수 없는 길을 한 번이라도 꿈꿔본 적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보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간 길 여러분 꿈꿔본 적 있습니까? 계획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길 역시도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내가 뭔가 쌓아 올리듯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듯 안주한 것 평안함을 고저 내 최선이 전부인 것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쌓아 올린 만큼 무너짐이 심할 뿐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살겠다고 덤벼드는 삶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왜? 요 위에서 내가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 상황이나 내 욕심이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그 위에서 그 아슬아슬한 거 몇 병 되지도 않는 그 공간 위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삶은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전적인 의지를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계속 나에게 부딪히는 바위가 됩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마치 그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곳에 서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걸 계획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든 간에 하나님 십자가를 온전히 졌느냐, 그 자리에서 여리고의 땅에서 그 들여진 물건이, 숨겨진 물건이 온전히 들여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만 쫓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원수도 상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의 원수도 너희가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주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온전히 졌느냐, 온전히 졌느냐, 정말 네가 십자가만을 지고 가느냐,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삶을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주도권을 네가 아닌 나에게, 어차피 네가 걸어갈 삶 너도 모르니 나에게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주도권 내놓으라고 주님 십자가 그 온전하게 들여진 공간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뒤에 길이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뒤에 길이 없습니다. 홍해길 같이 요단 강물도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만 사람 키 한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쌓아 올리셨어요. 그리고 닫아 버리셨어요. 왜요? 돌아갈 방법이 그 방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뒤에 길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요. 두 번째,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내 상황이 그래서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나 내 육신의 소욕이나 믿음의 세계라는 그 원리가 우리를 깨어 있을 수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겠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그 위에서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긴장감의 그 벼랑 끝 위에서 안주하고 평안을 누리고자 욕심을 부린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마귀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결국 내 방법과 내 실수가 그 위에 안주함을, 평안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피할 길로 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걸어갈 길을
내팽개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피할 길이 주어질 때가 있더라. 그러므로 앞만 보고 긴장 상태를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사는 것이니 나는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외치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깨울 수밖에 없죠. 왜요? 오늘 이런 영적 상황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득부득 이를 갈고 깨워서 십자가만을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들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앞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길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마귀의 공격과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에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깰 수밖에 없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져 있게 하심으로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 끼워 달려나온 우리 청년들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특별히 일천 번제와 특별 새벽 기도 온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드려 싸우니 더 귀한 물질이 구별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